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 인생입니까?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절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너무나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드러날 반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제 인생이 늘 그렇게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은 떡집.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약속이 머무는 땅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 한가운데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누가 봐도 축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들려오는 찬양 소리, 절기마다 피어오르는 제사의 연기,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그녀는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 속에 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웠고 너무 당연했기에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배의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충분히 안정적이었고 가정은 평안했고 미래는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때로는 가장 깊은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좋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마치 벽에 걸린 그림처럼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녀의 신앙은 위험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는 가장 잔잔하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도 참 괜찮아 보이던 시절, 그 시절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평온함은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갈라졌고 곡식은 자라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에 더 이상 떡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길어졌고 식탁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보, 나오미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요. 이대로는 안 돼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모압 땅에는 비가 내린다던데요. 거기 가면 잠깐만 버티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이었고 부모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하나의 질문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모압. 그곳은 단순히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다른 신을 섬기는 곳,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영역, 그곳으로 그들은 내려갔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현실의 생존으로 그들의 기준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상황만 나아지면 돌아가야지.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그녀는 자신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모압에 도착한 그녀의 눈에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언어도, 문화도, 신앙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그 길이 사실은 더 큰 상실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그 시작은 언제나 이처럼 이해되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선택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때 단지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을 바라봅니다. 여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모압 그쪽에는 비가 내린다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가서 이 시기만 넘기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녀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남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선택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은 항상 논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선택에는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였습니다. 집을 떠나는 그날, 나오미는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익숙한 골목, 정든 집,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땅.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남편의 뒤를 따라 그녀는 걸음을 옮깁니다.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모압은 단순히 먹을 것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눈앞의 굶주림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곳의 공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삶은 이어갈 수 있어도 신앙은 서서히 메말라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도 아니었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현실과 욕망을 따라 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남기 좋은 곳처럼 보여도 영혼에는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들어간 곳이
단지 낯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쉬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잠시 해결할 수 있어도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척박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모압의 척박함은 단지 흙이 거칠고 환경이 낯설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척박함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루를 살 수 있는 분위기, 우상과 타협해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 신앙이 조금씩 무뎌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공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풍요로워 보여도 실은 영적으로 매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곳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버텨야 했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기 쉬운 곳이라면 그 자리는 정말 안전한 곳인가? 모압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빵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없고 머물 자리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없는 곳.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에서 모압은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고 삶의 뿌리가 약해지기 시작한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현실의 생존으로, 신앙의 자리에서 눈앞의 문제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가장 긴 길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나오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들어버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의 낯설음은 점점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삶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안정된 것처럼 보일 때 가장 큰 변화를 준비합니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엘리멜렉이 쓰러집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여보.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듭니다. 처음엔 그저 깊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면 눈을 뜰 줄 알았습니다. 여보,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요. 하지만 몸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춥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더 작게 부릅니다. 확신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숨이 없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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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입에서 말이 아니라 숨이 터져 나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댑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제발. 그녀는 미친 듯이 그를 흔듭니다. 일어나라고. 여보. 목소리가 비명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완전한 침묵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 그녀의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끌어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이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 혼자 두고 가지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여보, 나 무서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왜? 그 한마디조차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모압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와서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깨달아야 했습니다. 죽었구나. 그 단어를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다시 고개를 흔듭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이 허공을 향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의 입술에서 겨우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비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를. 베들레헴에서라면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집처럼 그녀의 인생은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아이들은 잠들었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분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불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그녀를 잠식합니다. 남편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기둥이었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타국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 의미를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 없음, 안전 없음, 미래 없음. 이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짐의 시작. 붙잡고 있던 것이 하나씩 사라지는 시작.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성경 속 한 여인의 비극으로 들으셨다면 아직 이 이야기의 절반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베들레헴에서 시작합니다. 문제 없어 보이는 삶, 적당히 안정된 환경,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가는 일상.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하지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유지합니다.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놓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계획에 없던 상황,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먼저 해결할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은 선택의 내용이 아닙니다. 선택의 방향입니다. 나오미도 틀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했다는 것.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현실 문제니까. 이건 내가 판단해야지. 이건 하나님까지 끌어올 일은 아니야.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 없이 내려진 결정이 가장 큰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잠깐 타협하고, 잠깐 내려놓고, 잠깐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잠깐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모압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더 안정된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된 것 같고 잘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첫 번째 무너짐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 모압입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혹은 이미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방향의 결과를 그대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없을 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인생, 완전히 무너진 마음, 돌아갈 곳도 붙잡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회복은 나오미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 제 남편입니까? 그리고 왜 제 아들들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목이 찢어질 듯한 울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손으로 가슴을 치며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습니다.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셨어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말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집니다. 왜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부숴버리십니까? 그녀는 바닥에 무너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소리는 점점 흐려지고 울음은 신음으로 바뀌고 마침내는 말이 아닌 짧게 끊어지는 숨만 남습니다.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녀의 입술이 떨립니다. 정말 다 가져가셨잖아요. 남편을 잃은 날 이후 나오미의 시간은 예전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해는 뜨고 졌고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갔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말론과 기럨. 이제 그녀에게 이 두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였고 살아내야 할 이유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슬픔은 그 자체로도 견디기 어렵지만 나오미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앞에는 아직 자라야 할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시간의 세부를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 한 장의 흐름을 보면 나오미는 분명 그 이후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무너졌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상실했지만 하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밥을 지어야 했을 것이고 두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낯선 땅의 삶을 어떻게든 꾸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낮에는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지만 밤은 정직합니다. 불을 끄고 나면 빈자리가 보이고 누워있으면 생각이 몰려오고 아무도 듣지 않는 어둠 속에서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있고 그녀는 그 빈자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두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주 자기 슬픔을 다 울지도 못한 채 다음 나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이미 찢어졌는데 손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나오미도 그랬을 것입니다. 괜찮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도 어떻게 계속 살았는지 묻게 됩니다. 본문은 그녀가 그 시간을 아주 강한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가서 그녀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녀의 믿음은 승리감 넘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기쁨의 믿음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믿음은 아니어도 완전히 하나님을 놓아버리지는 않은 믿음. 왜 원망은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대상에게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화를 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녀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녀는 모압의 낯선 밤하늘 아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절기들, 제사의 연기, 찬양 소리, 약속의 땅에서 살던 시절, 그 기억이 그녀를 더 아프게도 했겠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희미한 끈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때로 기쁨 속에서 높이 들린 손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데도 완전히 놓지는 못하는 마지막 손끝일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딱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찬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이상하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은 자랐고 청년이 되었고 결국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 이 장면을 읽으면 나오미의 마음에 오랜만에 작은 숨통이 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뒤 그녀는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 다시 사람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젊은 며느리들의 발걸음이 오가고 식사 자리가 조금은 덜 쓸쓸해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겠다고, 이제는 내 삶이 다시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인생에도 이렇게 작은 빛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버텼잖아. 남편은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었으니 우리 집도 다시 숨을 쉬게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아주 짧고 차갑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랄론과 기련도 다 죽고. 룻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안에는 한 여인의 인생이 다시 무너지는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10년. 그녀는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남편 없는 세월을 버텼고 아들들을 보며 살아냈고 며느리들을 맞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붕괴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그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리고 결국 그 두 아들마저 떠난 뒤 그녀는 정말로 남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도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나오미는 인생의 기둥 하나가 아니라 집 전체를 잃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아들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건 역시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음 반응을 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후 자신의 이름조차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라면 그녀는 단순히 슬펐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 전체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도 버텼습니다. 자식들을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자식들이 장가를 갔을 때 이제는 그래도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희망마저 가져가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하필 내 아들들이지? 왜 둘 다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녀의 속에서 밤마다 들끓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비극은 고향도 아닌 타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속의 땅도 아니고 친족 공동체도 없는 곳, 자신을 진심으로 붙들어줄 울타리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가족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상실감은 단순히 슬프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과거가 통째로 잘려나간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왔던 시간, 아이들을 낳고 길렀던 세월, 이 집안의 미래라고 믿었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믿음을 강하게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오히려 그녀의 믿음이 깊이 흔들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말했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나오미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다가 아닙니다. 그건 본문보다 앞서 나간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나오미는 무너지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해석을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아름다운 고백은 아니지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말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지만 그 등 돌림조차 하나님을 의식한 등 돌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완전히 잊지는 못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따뜻한 위로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이름, 원망의 대상, 자기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분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신앙은 승리한 신앙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신앙입니다. 노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음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공감을 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을 멋지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환난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지켜낸 믿음은 환하게 웃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채로 겨우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 붙든 믿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너진 뒤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다음 이야기를 향해 끌려갑니다. 그녀는 아직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녀의 입에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있고 감사보다 쓰디쓴 탄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나오미를 버려진 사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나오미 자신의 강한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자기 이름조차 부정하고 싶은 한 여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붙이시고 뜻밖의 길을 여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아직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밤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희망의 선언이 아니라 버티다 못해 내뱉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모압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붙잡을 이유도 기다릴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음이 다 마른 사람은 눈물이 아니라 침묵으로 무너집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소식 하나.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더라.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옵니다. 잠시 그녀의 눈이 흔들립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처음 시작했던 자리.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기 가장 두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남편 없이, 아들 없이, 빈손으로 그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자.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말에는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여인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나오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오르바와 룻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각자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남편도 없다. 아들도 없다. 너희를 다시 시집 보낼 미래도 없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잔인할 만큼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나처럼 된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처럼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맞은 사람이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정이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오르바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울면서 나오미를 안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해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 살아남기 위한 선택. 나오미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룻.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은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너도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눈이 흔들립니다. 룻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한 걸음 다가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나오미의 숨이 멈춥니다. 그녀는 이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 전체를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백.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란을 느낍니다. 왜? 이 질문은 룻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떠났는데 저 아이는 붙든다. 나는 원망하는데 저 아이는 선택한다. 나는 무너졌는데 저 아이는 서 있다. 그 순간 아주 미묘한 변화가 그녀의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믿음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신호. 그 신호가 사람을 통해 그녀 앞에 서 있습니다. 룻.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더 이상 같은 길이 아닙니다. 이제 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비어있는 인생, 무너진 믿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그런데도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이 맞나? 나오미의 발걸음이 베들레헴 입구에서 멈춥니다. 떠날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다른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고 돌아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손입니다. 아니, 손이 비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맞아, 그 나오미. 수군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퍼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받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그녀의 입에서 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쓴 인생이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옆에는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룻, 이방 여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기반도 없고 아무 보호도 없는 사람. 그녀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곧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때 루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나오미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말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남이 남겨놓은 것을 주워 먹기 위해.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걷다가 들어간 곳.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일까요? 나오미는 그 사실을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인도받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삭을 줍습니다. 한 개, 또 한 개. 그렇게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때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그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녀는 여전히 집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립니다. 루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양이 이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루치가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양입니다. 나오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이게 뭐냐?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루시 말합니다. 제가 간밭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아주 오랜만에 나오미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 밭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이름을 듣습니다. 보아스. 그 순간 나오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자다. 그녀의 눈이 깊어집니다. 멈춰 있던 생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어 있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이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던 입에서 다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의 입에서 다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시선. 나오미의 시선이 자기 고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구나. 그녀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닌 것. 설명되지 않지만 이미 준비된 것.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나오미의 인생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것 하나를 알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녀를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룻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안아도 되는 건가? 나오미의 손이 조심스럽게 떨립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숨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그녀의 가슴에 닿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아서입니다. 이 아이는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녀의 인생을 다시 살려낸 존재입니다. 한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이름까지 잃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쓴 인생이라고 스스로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품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눈물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잃어서 흘린 눈물이었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시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그녀의 입에서
오랜만에 다른 톤의 이름이 나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녀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이 사람, 룻. 그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아닌 며느리인 저 아이가 왜 자기를 따라오는지, 왜 저 아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아스, 그 이름도 처음에는 의미 없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모압, 그 고통의 시간, 그 눈물의 밤들, 그 무너짐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아들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고, 자신이 말하라고 부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기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까지 포함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손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묻지 않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하지만 나오미의 이야기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 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질 때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 타이밍인지, 왜 나에게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게 필요했구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이미 다음 장면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무너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인생을 살려냅니다. 아멘.